1주년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름 내내 가꾸었던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한 해의 사업과 직장의 일들을 계수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그분의 섭리와 주권과 그 자녀들을 돌보시는 자비하신 손길을 믿는 모든 자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또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인 우리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한 채우시는 분이시죠.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주제를 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어진 환경과 조건의 결핍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자연법칙이라고 치부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가르치시죠.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임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온 천지 만물들과 또 그곳에 있는 모든 피조된 존재들을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태만하시지 않는다. 결코 방관하실 리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되묻고 계시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가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그 백하신 뜻을 따라서 창조하신 이가 어떻게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의미를 발산하고 가치를 드러내는 일들에 대해서 무능하거나 또한 무관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자연들 속에서도 나타난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매일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손길이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치열하고 살기 등등한 적자 생존의 정글과 같은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지켜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의 번성과 그리고 근거를 아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창조의 목적에 돌리고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목적, 그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향해야 할 바를, 우리의 관심사를 그렇게 하늘의 것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로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쫓아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한 구속받은 자녀로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살아갈 건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은 한갓 미물에 불과한 작은 새에게도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우리가 아무런 관심도 또 어떤 의미를 두지 않는 들풀조차도 입히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은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느냐?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사용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들에 열심이고 거기에 급급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 볼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전진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여러분의 신앙의 쓸모와 그리고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는 데 소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또 그 조건들을 채워가는 자신들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고민하고 거기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일들에 매달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상황과 또한 주어진 모든 능력들도 거기에 매달리도록 거기에 묶여 있도록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이 자연 법칙들은 우리 기독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일반 계시적인 내용과 이해와 지식을 제공해 주죠. 우리는 흔히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일들을 주변에서 아주 쉽게 그리고 흔하게 볼 수 있고 또 직접 경험하는 일들이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치부하고 말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심어 놓으신 자연 법칙이 있어요. 이 자연 법칙을 따라서 우주와 만물들은 돌아가게 되고 움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특별히 사람들에게 봄에 씨를 뿌리게 하시고 또 가을에 그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것들은 다른 일반 법칙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라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바로 사망이죠. 생명과 사망이 싸우면 늘 언제나 사망이 이기게 되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죽게 되어 있고 시들게 되어 있고 썩게 마련인 것이죠. 이것이 세상 법칙이에요. 그러나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는 법칙만큼은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법칙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은 땅속의 자양분을 받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자신은 시들어지는 평범한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성경의 표현들과 같이 여기서는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생명의 경우에도 보면 결국은 사망에 삼켜져서 썩고 사라지게 되지만 이상하게도 심고 거두는 일만큼은 생명이 죽는 것은 다른 많은 생명들을 잉태하는 과정으로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죽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고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모두 다 차별 없이 허락된 법칙이라서 다른 자연 법칙과 같이 이해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람은 죽으면 태어나면 결국은 죽게 된다. 즉 생명이 사망에 삼키운 바 된다는 것을 진리처럼 혹은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가죠. 그러나 믿는 자의 경우에는 이 법칙을 거스르죠. 마치 하나의 미라의 땅에 떨어지는 원리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생명이 사망을 이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법칙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이해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보지 못하게 되고 오직 믿음의 눈을 떠야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 믿는 자들도 이 귀한 법칙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때에는 먼저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을 죽을 것들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날, 즉 죄와 사망의 법칙이 무너지고 의와 생명의 법칙이 시행되는 날이 드디어 온다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5절에 보면 사망을 조롱하는 일들이 가능해지죠.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일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해요. 생명이 사망을 이깁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법칙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그 씨와 같은 형태를 거둬들이는 것들은 사실은 흔한 자연 법칙이죠. 그러나 이 법칙 안에 바로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몇십 배의 열매를 맺음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법칙,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 추수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은 그저 먹고 사는 일들에 급급하여 그것의 많고 적음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소망해야 할 바가 무엇이며 또한 이 땅에서 배불리하고 또한 만족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흔하디 흔한 자연 법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사망이 삼키운 바 되어 생명의 승리로 나타나는 법칙 말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편을 돌보시고 또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하여 약하고 보잘것없어서 노략질 당하고 삼킴을 당하고 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한 자로 있음을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결과를 미리 받아놓고 있는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망이 생명을 이기는 세상의 법칙,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압제하고 종으로 부리는 질서, 낮고 천한 자가 높고 귀한 자를 섬기는 가치로부터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를 지신 것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은 세상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질서의 승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질서와 통치 주권이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안목과 또한 믿음의 시선들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사정이 이럴 때도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펼쳐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무력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 자녀들에게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별 쓸모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의 위대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한 알의 밀알이 혹시나 솜에 깔린 유리병 안에 담겨 있지 않고 땅에 떨어져 버려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들 속에 결실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고 살아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승리와 생명의 영원한 그 법칙들을 망각한 채로 세상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마치 죽은 자처럼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 자처럼 마냥 체념하고 도망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잇대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 보혜사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어요. 결코 사망의 법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 없도록 보장을 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감히 얻을 수 없는 것,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 세상이 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땅히 세상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법칙과 마주대해서 싸워야 하죠. 그리고 확인하세요. 누가 이기는가 보세요. 당연히 생명이 사망을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세상의 죽음의 법칙과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의 승리한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한 공동체로 묶어 가까운 교회의 설립 기념 예배에서 누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내용이 마땅히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내용들을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인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구절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는 권면은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라는 신앙의 교훈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 위에는 거둘 게 없다는 거죠.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위에 아무도 없으므로 썩어져 갈 것을 심고 썩어져 갈 것을 거둘 일이 아니고 생명을 심고 생명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상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심을 생명이 없고 따라서 그들이 거둘 것은 멸망 위에 사망 위에 아무것도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만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특권이자 자랑이에요. 기쁨이자 만족이죠. 여러분들이 그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만족이 어디 있는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만족하며 이것에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몽땅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 하늘에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을 갈급히 하고 그것들이 내 삶 속에서 채워지는 것들을 일일이 경험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도록 죄를 거부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의와 거룩을 선택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은 존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자랑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육체의 것들을 거두려고 해요. 종교라는 미끼를 이용해서
세상에 썩을 것을 심으려고 하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서 세상의 것들, 세상에 썩을 것들을 풍족히 얻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 표현하고 또 드러내서 이 세상에서 안락과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또 소망이고 만족이라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보면 또한 거기도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겠는가 말이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존재예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손아귀에 있다고 하더라도 늘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우기를 기뻐하고 또한 그것들이 부족함으로 우리는 늘 갈급한 존재가 돼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당연한 영적 성향이에요. 우리만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못된 지체가 되어서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우리만이 이 가을에 추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외에 다른 어떤 이가 이 봄에 생명으로 심지 않고서 이 가을에 열매를 그 수확을 얻을 수 있겠어요. 봄에 돌을 심고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기를 바라는 자가 없듯이 사랑을 심고 생명을 거두기를 바라는 어리석음도 없어야겠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믿지 않고 또 그렇게 하지 않죠. 그들의 믿음들은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잠깐 사용됐다가 또 집어넣어뒀다가 또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잠깐 꺼냈다가 또 다시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잘 보관해놨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나 사용하는 그런 티켓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해요. 그들은 수학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죠. 현실이라는 신앙의 그 토대 안에 뿌리를 내려서 절실하리라고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들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 자신들의 성경만을 만드는 것, 자신이 원하는 천국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자신들 위에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죠. 그리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의 방식과 내용을 쫓아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주고 값주고 사신 그의 목숨을 대신해서 산 우리의 목숨을 헛되이 그 시간과 기회들을 헛되이 낭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가 나에게 있는 거금을 주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고 무언가를 샀다면 그것은 적어도 내가 지불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어떤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주고 여러분을 사셨다면 적어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존재의 그 토대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목숨값보다는 더 귀한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경제 원칙이죠. 가까운 교회 설립기념일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 말고 그리스도인다운 참다운 성도다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승리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는 물어야 돼요.
세상의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빼앗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기껏 해봐야 세상에 속한 것들밖에는 없어요. 체면과 자존심과 명성,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용하는 것들밖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은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육신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들,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다 자기가 입고 먹고 쓸 것을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걱정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식들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채워가는 데 있어서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또한 귀하게 아름답게 훈련하고 배우고 채워가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 불과하고 토대에 불과해요. 이 모든 훈련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요,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한 해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도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라면 당연히 공부를 잘하려고 하겠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것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라고 주신 것이니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훌륭하고 멋지게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그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넘겨짚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온 우주와 역사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기대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뜻을 아는 것에만 열심을 다하시고 순종을 다하세요. 그러면 가을이 되어서 여러분의 개인에게 추수할 것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감사할 내용들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직장에 있어서나 사업에 있어서나 학업에 있어서나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자라고야 말겠다. 나의 삶의 모든 현장과 정황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임을, 그 백성임을 선포하는 일들에만 내 모든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까운 교회 8주년도, 9주년도, 10주년도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이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헌신들을 통해서 더욱 큰 성장과 더 큰 부흥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